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이 속죄 제사와 이 속건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레위기 강의를 또 했었지만 여전히 이 두 개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다시 또 살펴보니까 이 속죄 제사는 여호와께 그릇 범죄한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다. 그릇 범죄했다라는 것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부지 중에 저지른 죄, 비고의적으로 저지른 죄,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드리는 그런 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율법에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때로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또 짐승의 사체를 만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짓는 죄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또 나무를 패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을 도끼로 쳐 죽이게 된다면 그것도 고의는 아니지만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것이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행위를 하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이제 죄인지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을 때 그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상황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속죄해야 하는 경우 속죄 제사를 드린다. 이게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의 특징은 신분에 따라 또 개인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다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속건 제사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성물이나 또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경우입니다. 이 성물을 범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것에 이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을 빼돌린 경우, 성막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노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한 장로님이 노회의 한 해 재정을 개인 투자에 사용한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됐는데 그 노회의 그 예산은 다 교회의 헌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성물에 이 피해를 입힌 경우죠.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누군가의 물건을 주었는데 부인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것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바로 여기에서도 이 부지 중에 범한 죄라는 점에서는 속죄죄와 비슷한데, 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속건 제사는 그것을 배상을 해야지만 끝이 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물이나 이웃에게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120만 원을 배상을 해야지만 이 속건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만일 제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속건 제사의 정신에 속합니다. 단순히 말로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갚으려는 겁니다. 5분의 1만 더해서 갚아도 되는데 4배나 갚겠다라는 것은 진정한 속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죄와 속건죄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속건죄는 속죄뿐만 아니라 배상까지, 대가 지불까지를 포함한다. 이게 속건제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는 예수님의 희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금 희생을, 이 고난을 속건 제물로 표현했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건 제물이란 배상을 개념을 갖고 있고 대가 지불의 의미를 갖고 있다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이라는 말씀은 바로 지금 배상, 지금 대가 지불을 하게 하신다, 이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속죄제처럼 그저 죽음으로만 죄 용서가 됐다면 예수님의 이런 지금 고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는요, 속죄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죄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죄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죄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건 제사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도 필요했지만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대가 지불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자기 몸으로 대가를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었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시관과 창에 찔리셔야 됐고, 우리를 위해 온몸이 상하셔야 됐고, 우리를 위해서 그 날카로운 채찍을 맞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이나 고통, 절망, 죽음을 당하셔야 됐습니다. 이 질고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속건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는 속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육체적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된 것이죠. 그 배상의 과정을 주님은 어떤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배상의 과정을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견딜 힘이 없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끈적하게 흘러내릴 만큼 내게 견딜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이번에 양과 목자라는 책을 또 함께 읽었죠. 읽은 성도들이 같이 하는 말이 양과 우리가 왜 이렇게 닮았을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라는 것은 양의 특징처럼 양의 특징은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앞에 있는 양이 잘못된 길 가면 그대로 따라가서 위험에 빠지고 맙니다. 또 양은 두려움이 많고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양이 한번 넘어지면 목자가 일으켜 줄 때까지 스스로 못 일어난답니다. 이것이 먹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서 목자가 없으면 독초를 먹기도 하고 상한 물을 마시기도 해서 탈이 나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것은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그 죄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위험한 처지에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릇 행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 같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대속하신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속이란 대신 값을 치르고 속량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누군가를 위해 대신 값을 치러준 적 있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얼마든지 대신 값을 치를 때가 있죠.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어 하는 가족이 있으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대신 밥값을 내가 대신 내기도 합니다. 경조사가 나면 마음을 보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속은 대부분 한정적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주어도 다시 내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의 경우에 그렇게 대속합니다. 일방적 대속이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속은 다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그 무리들을 위해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상함을 자차고 그것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며 기도까지 하신 대속의 사랑입니다. 주어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 대속하신 사랑이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느 날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시더니 창기였던 고멜이란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더니 자식까지 낳은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제 다른 남자가 좋다면서 결혼 관계를 꿰뜨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떠난 고멜을 다시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대속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속건 제물로 내어주어서 아들이 죽을 만큼 채찍을 맞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아들이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과 발목에 대못에 찔려 물과 피가 엉켜 나오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한참 매달려 있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면서까지도 우리 죄값을 대속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다른 사람과 이 비교의 대상으로 몰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비록 내가 많이 갖지는 못해도 내 인생에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해서도 남들이 가진 건강 갖지 못했더라도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내 자신을 사랑함이 여러분 마땅한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식도 있고요. 또 공부 못하는 자식이 있는데 부모 눈에는 하나도 비교가 되지 않고 똑같이 사랑스러워요. 효도하는 자식이나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이나 부모 눈에는 똑같이 사랑스러워요. 때론 잘 사는 자식보다 못 사는 자식이 더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이게 부모에게는 자식입니다. 그 자체로 이쁜 겁니다. 하나님 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하나 가난하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흠이 많으나 적으나 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인생을 혼자 걷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우면 구하시고 힘드시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찾고 부르짖는 자녀를 그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지신 이 십자가만으로 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의의 조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과 못의 찔림으로 우리 허물은 씻겨졌고 예수님께서 온몸이 상하심으로 우리 죄악은 사해졌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로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 모든 죄까지도 다 포함을 한 말씀입니다. 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마치 청소기로 저기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다 흡입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했고 완벽했고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충분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53장 10절 말씀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죄사함과 구원받음의 조건을 예수님의 손에서 다 성취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11절 중반에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또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기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속 행위를 말하고 그 대속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마다 의로운 자로 인정함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만으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모두 만족이 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 하는 자들 속에도요 곁눈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편지통에 보니까 신천지 마태 지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마태 지파가 있구나 알게 됐는데 교회마다 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들에게 참된 복음을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여기 신천지 교리의 핵심은 교주 이만희 씨가 성경 해석자이기 때문에 이만희 씨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다른 이단들도 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 교주를 구원자의 반열에 올려두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이단들처럼 예수님 자리에 사람을 앉혀두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자신을 믿으라 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있고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니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 1+1 판매도 있습니다.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일어나셔야 합니다. 행여나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한다고 구원 얻으려면 그래야 된다고 다른 복음 전하면 그곳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왜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은혜가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믿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속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주시고 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속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속건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찔리셨고 상하셨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셔야 했던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함을 오늘에서야 깨닫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토록 참 자격 없는 자인데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자 되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우리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걸어가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면서 현혹하는 다른 복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그 대속의 그 은혜만으로 그 속죄 제사 속건 제사만으로 충분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달려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